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서 나와 평화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그 비극과 그 참상을 만든 그 원인,
저들이 가진 정체성, 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아있다 그랬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하나님이 왕이 되어 저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저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저들이 기준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방법도 저들이 정해서 단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 힘이었죠. 그래서 저들은 힘을 구하는 시대를 만들었고 그 힘으로 저들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구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힘을 구하는 방편 이외에 어떤 기대도 요구도 저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는 시대였다. 그러면 그 왕정 시대에는 그럼 뭐가 좀 달랐는가? 그렇지 않았다.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걸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로 사울왕과 다윗 왕을 대조하면서 그 왕정 시대의 왕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왕은 무슨 결정권자로서 그 나라를 결정지으는 최후의 그 결정권자로서 통치하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직이 그랬고 제사장직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하신 왕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창조의 은혜와 저들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백성에게 전할 통로였을 뿐이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걸 사울왕은 그걸 놓쳤죠. 그걸 몰랐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했다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사울왕은 백성이 무서웠던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조차도 말하자면 예배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사울은 어디에 써먹었느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에 불과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사울왕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바뀐 거죠. 복잡해진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이 수단으로 내려가 버리고 자신은 수단으로서 통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조정자가 되어버려서 백성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이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울왕의 생애입니다. 사울왕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사울왕은 놓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른 다윗 왕의 생애를 사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 하면 사울왕과 다윗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달랐기에 사울왕의 생애는 실패로 끝이 나고 다윗 왕의 생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연결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게 사울과 다윗의 어떤 다른 점 때문이었는가? 다윗은 무엇이 달랐는가? 사울보다 나은 다윗의 무슨 인간성이나 다윗의 무슨 의도나 선함이나 어떤 조건이나 자격들이 사울과 다른 무엇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울하면요, 다윗과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의 분리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살면서도 무슨 삶을 흉내내느냐 하면 사울의 삶을 흉내내더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진다니까요. 무서워진다니까요. 삶이 무섭고 삶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삶이 무섭다니까요. 사람이 무섭고 내 조건이 무섭고 내가 사는 내 삶의 방식들이 무섭고 내가 부딪히는 현실이 무서워집니다. 그리 되면 세상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인생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바뀌질 않잖아요. 우리는 회개하죠.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이 울죠. 통곡을 하죠. 그걸 하나님께 돌아오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이 극명한 차이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위대한 인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백성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은 그건 결코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자신이 받아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울이 겪어보지도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 사울왕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의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대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분명한 다윗이 다윗된 분명한 원칙,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1절부터 좀 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kum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지금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게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말을 즉시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을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 위에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 다윗의 생애를 복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언약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특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푸시는 축복의 언약이 아닙니다.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다 허락하고 내가 다 이루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냐? 네가 나를 위해서 아니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좋은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 형통하고 이기고 지금 평안하여 나라가 든든히 세워진 모든 것은 다 내가 한 일이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건 나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내가 내 씨를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도록 내 뒤에 왕으로 앉힐 것이야. 네 나라와 너의 왕권이 영원하게 그렇게 만들 거야.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계획한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어디까지 알아들을까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해하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자리까지 이해하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다윗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인생으로 내 귀한 직분과 이 영광된 삶을 어떻게 펼쳐낼지에 대해서 그거 마음껏 그리거라, 마음껏 펼치거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 길을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겪는 것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내가 원래 그리던 그림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괜찮다 말입니다. 목적했던,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른 것을 만들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좋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결과를 목표하고 목적하고 결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하게 간섭하시더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화폭에 내가 그 붓으로 터치를 하고 라인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어느 부분에 어떤 모양이 될지 사실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거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하루를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것 같은 하루를 살면서 그 붓을 가지고 터치를 하고 색을 입히고 선을 그리고 하는 일에 하루를 집중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그림이 완성됐을 때, 이때 이 순간에 내가 붓을 이렇게 놀리고, 그때 이거 내가, 이건 색깔을 잘못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전체 인생에 내 그림이 완성된 뒤에 보니, 이것도 또 의미 있는 한 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에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고요. 무슨 인생의 다름이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다름이란 말이에요. 실패마저도 붓을 잘못 눌려서 그때 막 기분이 언짢았고 그냥 막 캠퍼스를 그 난장판을 쳐놨던 그 실패와 지우고 싶었던 그 기억과 그 순간도요. 다른 색으로 덧입혀지고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완성해버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 인생이라고요? 다윗의 인생이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가 오늘을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겠지. 너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그 수고 내가 기쁘게 받아. 그러나 너 인생의 모든 것,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모든 것의 결과를 내가 만든단다. 그러니 안심해.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죄책감으로 눌려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 괜찮아. 어제의 일은 잊어버려. 오늘 살면 돼. 그 어제 분놀림 한번 잘못한 거 나중에 그것도 좋은 흔적이 될 수 있어. 그게 내가 만드는 너의 인생이야.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완성한다고. 어떻게 완성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너의 왕위를 누가 잇는다고요? 예수께서 너의 자손으로 오셔서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는
이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이 영광을, 이 축복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치의 역사를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그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 알았을까요? 그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 사는 것 아니다. 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아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닙니다. 둘의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으로 분리되는, 상징으로 분리되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으며 사울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모든 선한 것들과 인생의 가치가 나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자기 지위를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고 겁낼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만 수단에 불과해지고 세상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세상이 겁이 나서 쩔쩔매는 자로 불쌍한 인생으로 묶이는 겁니다. 사울왕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과 대비되는 사울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생애에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보상으로 찾아오더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의 결국이 승리가 되는 것은 배우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사울과 다윗의 몫이 아닙니다. 이 대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지금 다윗과 사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요? 아니요. 다윗 왕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울 왕이 있어서가 아니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인생도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지 어느 인생도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과를 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애를 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된 인생을 기쁘게, 값지게, 보람있게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사울의 뒤를 따라가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와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오늘 우리로서 그 예수 안에서 다윗이 누렸던 모든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